네,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에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난 내용입니다. 또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치료받은 사건도 그 사이에 있죠. 두 가지 다 믿음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믿음이 있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도 있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을 도우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면 그런 믿음을 쪼그라들게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상황들, 어려운 환경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이기고 큰 믿음,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데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죠.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치료받는 사건 그 앞뒤로 또 야이로의 딸이 아프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녀가 가졌던 믿음은요, 직진하는 믿음, 포기를 모르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여인의 상태가 얼마나 어려운 중에 있었는지 여러 가지 분사를 통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녀는 12회를 혈루증 앓았습니다. 이 혈루증은 당시에 부정하게 취급되었습니다. 부인과 질병으로서 일종의 하혈병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병이었습니다. 격리 조치 당하는 병이었죠. 그 병을 12년 동안 앓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 세월이죠. 그것도 힘든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여러 의사에게 보이고 또 그 가운데 가진 돈을 다 허비하고, 그래서 나았으면 좋겠지만 낫지는 않았습니다. 낫지는 않았고 더 심각한 것은 오히려 병이 더 중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지금 현재 상태는 매우 어려운 상태죠. 이게 뭐 옆에서 듣고만 있어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숨이 막히는 답답한 상태입니다. 본인이야, 당사자야 얼마나 그것이 심했겠습니까? 그래도 이 여인은 그 힘든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소망의 끈은 놓지 않아요. 전에는 의사 뭐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걸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주님께 나왔죠. 직진했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뻗어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인은 믿음이 있었고요. 믿음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당시의 율법상 또 관습상 부정한 여인이 밖에서 사람들이 많은 중에 또 남자이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해냈죠.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병세가 얼마나 중한가, 뭐 당시 율법이 어떤가, 관습이 어떤가, 그것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믿음만 보시죠. 48절에 보면 여인을 칭찬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믿음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나빠서도 아니고요, 또 환경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이 여인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믿음이 판가름한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고질병, 많은 의사에게 보였으나 또 돈은 다 허비했으나 낫지 못하고 병세는 더 깊어가는, 이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바닥인 상황에서도 환경이나 상황이 또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께 나왔습니다. 결국 병을 고쳤더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상황을 압도하는 믿음,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 옷자락을 잡고야 마는 믿음, 주님께 직진하는 믿음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강한 믿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인이 치료받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이렇게 큰 소리로 다 주변에 들릴 수 있을 만큼 제자들과 대화를 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베드로는 예수님 사람이 하도 많은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죠. 밀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굽히지 않으시고 아니다, 내가 분명히 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45절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드니이다.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뭐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는 그 여인을 불러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여인에게 얼굴을 대하고 직접 얼굴을 보고 한 번 더 그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또 그 여인이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이제 여인과 신앙의 관계를 맺고 싶으신 것입니다. 얼굴 보고 대화하려면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스로 말해야 합니다. 익명성을 벗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청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려는 것이죠. 더 확신에 찬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주님께서 자리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언급하시니까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죠. 47절에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또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주님 앞에 나왔고요. 몸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이제 주님과 소중한 그런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치료는요 수단이에요. 언제까지나 수단이고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몸이 낫는 것을 통해서 종국에 도달해야 할 목적은 주님 만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주님과 맺는 것이죠.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시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친밀한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이제 뭐 병 났으니까, 뭐 어려움 해결됐으니까, 그리고 그냥 주님을 떠나가면 그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병 났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언제까지나 수단입니다.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또 더 큰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것이죠. 신앙생활이죠. 주님과 항상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여인을 그렇게 불러 세운 이유는 이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동의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 무리 중에는 야이로가 있습니다. 야이로. 그리고 그 야이로는 너무 힘든 상태고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먼저 치료받고 나은 열두해나 혈루증을 앓았다가 치료받은 그 여인의 간증을 지금 야이로가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물론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은 그런 믿음의 말들을 듣지만 함께 있는 나와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겪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된 그 과정을 내가 듣는다면 많이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그런 불신앙적인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잠재우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먼저 그 일을 경험하고 이겨낸 그 사람들의 간증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증이 많아야 합니다. 그 간증이 많은 사람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죠. 저도 먼저 개척하신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듣고 그런 경험을 들으면 많은 위로를 받고 또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신 것이죠. 야이로에게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후에 야이로는 참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옵니다. 야이로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인과의 대화를 하시고
이제 야이로 하시는 그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9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픈 것을 더 후벼 파는 그런 말이 있을까요? 얼마나 야이로는 이 말을 듣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말 자체도 틀렸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는 어떤 잘못된 개념이 자리 잡고 있냐면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사람이 일단 죽고 나면 별 수 없다, 안 된다. 그러니 예수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라는 논리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또 사실 이미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으로도 맞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아주 잘못된 이해죠. 죽었으니 끝이라는 것은 철저히 잘못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이런 실수를 자주 번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불신앙을 부추기고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이 있다 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무의식적으로 제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들갑 떨고 경거망동하고 그럴 때가 있죠. 코로나일지라도 주님이 일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부족해도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12년 된 혈루병도 모든 의사가 포기한 그 병도 주님이 모르시는 그때에도 옷깃에 손만 대도 다 나았습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주님이 살려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핵심도 그거잖아요. 빌립이 그랬습니다. 함께 계신 주님의 능력을 빼고 계산했죠. 너희들이 한번 해보라 라고 했으니까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불평했죠. 그러나 안드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죠. 주님께 가져오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워 떠는 야이로에게 힘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불어넣는 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속삭이듯이 야이로에게 그 혼란한 중에서 정신을 꼭 붙잡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집중시키는 말씀인데 우리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말고 주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두려워 말고 주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제한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와서 주님께 맡기고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두려운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상황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힘듭니다. 믿음 주세요 라고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주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죽었던 딸이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다시 생기 있는 모습으로 품에 안기고 품에 안을 수 있었죠.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비웃음을 다시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주님께서 큰 믿음 주실 때에 모든 어려움 극복하고 또 하나님 주신 큰 일을 해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